아턴과 퍼사의 마지막 방문 이후 2년간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것조차도 시작에 불과한 것임을 난 몰랐다. 승천한 스승들이자 내 벗이었던 그들이 과연 다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 당신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형제, 그건 당신과 성령에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2003년 12월 20일, 그들은 11년 전 그들이 처음 나타났던 것처럼 다시 나를 찾아왔다. 아름다운 퍼사와 아터는 이전과 다름없었고 나는 그들을 다시 본 기쁨으로 달려가 그들을 안았다. 사랑하는 형제여, 잘 지냈어요? 재밌는 일이 좀 있었어요? 농담인 거 알죠?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온 이유는 말하자면 사람들의 어깨를 톡톡 건드려줘서 본궤도로 돌아오게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초점을 놓치지 않길 바라거든요. 나중에는 양자 역학적 용서를 설명할 작정이지만 이 용서를 실천해야만 당신은 가장 빠른 속도로 당신 본래의 불멸의 본성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사의 쳇바퀴를 단번에 부숴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아, 그게 전부예요? 농담 고맙습니다. 그 전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진지한 영적 학생과 교사는 자신이 이제껏 배웠던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과, 즉 날마다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에 적용해야 돼요. 당신 삶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것에 당신이 배웠던 가르침들을 적용시키세요. 성령이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대한 구원의 도구는 바로 용서죠. 알다시피 이 용서는 구식의 그 용서는 아니죠. 아무튼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용서의 숙제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빠져나가는 길이죠. 자, 그럼 이 용서가 그 낡은 방식의 용서가 아닌 이유를 얘기해 주겠어요? 최선을 다해볼게요. 스스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오직 하나뿐이고 나도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고 저 바깥에는 아무도 없으며 그저 그렇게 보일 뿐.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의 환영만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의 신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시간에 다양한 간격이 있고 공간에 서로 다른 장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우리는 시공간의 환영을 나눠서 펼쳐놓았죠. 그것들은 모두 분리의 생각에서 비롯된 하나의 환영. 누군가가 수십억 광년 거리에 떨어진 별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의 시선이 그 즉시 그 별의 아원자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게 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별은 정말 수십억 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의 투사물. 내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오는 것. 심지어 내가 그것을 바라보거나 건드리기 전까지는 그건 물질도 아니죠. 그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란 생각이죠. 그래서 에너지는 파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 여기에 우리란 것이 하나뿐이라면, 또 마음의 무의식적 부분은 이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심판하고 단죄할 때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바로,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 마음에다
나는 심판받고 단죄받아 마땅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때 우리는 자신에 관한 메시지를 자기 자신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이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뿐이라면, 또 무의식적 마음이 이를 알고 있다면 사람들을 개개인의 육신으로 바라보는 대신 그들의 본성인 완벽한 영으로 바라보면서 모든 일을 순진무구한 그리스도로 바라보았습니다. 상처 입을 수 없고 이 세상에 의해서 조금도 영향을 받을 수 없는 불멸의 그 무엇으로 말이죠. 여기에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경험하고 느끼느냐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느냐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가에 따라 내가 자신을 어떻게 경험하고 느끼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도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이가 용서할 때마다 실제로는 자기 자신과 다시 결합한 것이었죠. 하지만 세상을 부분적으로 용서하면 자신도 부분적으로만 용서를 받게 되고, 그렇다면 자신은 계속 분열된 상태로 남아있으리라는 점을 그는 이해했습니다. 분열, 즉 신과의 분리. 이렇듯 제이와 성령의 위대한 가르침은 용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서는 양자역학적 용서이지 주체와 대상이 있는 뉴턴 물리학식의 구식의 용서는 아닙니다. 구식의 용서란 너는 죄를 지었어. 하지만 난 널 용서해 주겠어. 이런 식의 용서는 신과의 분리감만 계속 순환시킬 뿐입니다. 용서란 어떤 행위가 실제로는 일어난 적이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죄를 사함으로써 죄가 실제는 것처럼 만들어 놓지 않는다. 그래요.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모든 것이 꿈이라고 했을 때 나는 여기에 있지 않아요 라고 할 때 신은 당신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요. 신은 항상 당신이 그 꿈에서 깨어나서 자신과 함께 있길 원하죠. 결국 당신은 천국으로 깨어날 테고 신은 당신이 항상 거기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당신의 꿈을 들여다본다든지 거기에 반응할 필요는 전혀 없었죠. 너는 신의 품 안의 집에서 떠돌이의 꿈을 꾸고 있지만 실제 속으로 깨어날 능력을 완벽하게 지니고 있다. 게리,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꿈을 깨고 나면 그 꿈은 이제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데도 없어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꿈이 원래 그렇듯 시공간이라는 꿈도 사라져버릴 신기루니까요. 그럼 천국의 실상이 이제 내 현실이 되는 거죠. 맞아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꿈에서 깨고 나면 더 이상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깨어날 때까지 몇백만 년을 서성이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당신 말고 깨어나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당신 말고는, 즉 무수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인 에고 말고는 저 바깥에는 아무도 없죠. 당신이 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이미 천국에서 당신과 함께 있어요. 육신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래 모습인 영으로. 그리고 이 일체성 안에는 그 누구도 아무것도 빠져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제껏 사랑했거나 관심을 주었던 모든 이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도 당신의 이 아름 속에 다 있습니다.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무엇으로 존재하면서요. 그 무엇도 빠져 있을 수 없는 완벽한 하나. 일체성의 지속적인 상태. 시공간 우주에는 없는 속성이죠. 하지만 당신도 그 완벽한 하나의 일체성을 경험해 볼 수 있어요. 네, 저도 그 실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 황홀함. 그리고 사람들에겐 세상이 실제하지 않음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그것만으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죠. 중요한 건 에고를 지워야 함이고 그것은 오직 참된 용서로서만 가능합니다. 용서 없이는 성장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용서란 당신의 사고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사람이 육신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도 육신이에요. 하지만 그가 영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도 영이죠. 당신의 무의식적 마음은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절대로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국 자신을 어떻게 느낄지를 결정합니다. 그 용서가 당신을 가장 빨리 집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명상은 어떻게 할까요? 명상은 사실 기도의 원형을 반영하고 있죠. 기도의 원형이란 그저 고요히 신과 합이라는 것. 그게 전부예요. 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당신의 유일한 참된 근원으로 인정한다면 이것은 당신 마음 안에 있는 분리를 해제시키고 영감이라는 부산물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영감을 받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신의 사랑 안에 빠져서 감사를 느끼고 그와 완벽하게 하나인 자신을 그려보세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용서의 실천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의 형제 제이가 무려 2000년 전에 말과 모범으로서 가르쳤던 급행선의 영적 삶이에요. 당신 몫의 용서를 해나갈 때 에고는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지워질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영원한 항시성이 모습을 드러내죠. 또한 당신 마음의 깊은 곳에서 당신이 보지 못하는 부분의 일을 맡아서 해줄 겁니다. 용서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체험도 겪게 될 거예요. 때로는 단순하게 깊은 내적 평화의 느낌으로 찾아오기도 하죠. 아무튼 우리는 잠시 뒤에 떠날 거예요. 2달 안에 다시 방문할게요. 항상 자신의 역할을 행하고 감사를 드리세요. 멋진 날들이 펼쳐질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행성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있거나 이제 곧 깨닫게 될 거예요. 게리, 당신이 받은 가르침을 나눔으로써 그들이 그 길을 찾는 것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지구에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을 거예요. 뭐 조금은 당신 덕택이죠. 함께 길을 가는 동안 다른 이들과 진실을 나누고 용서하는 것보다 더 보람된 소명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지만 이 꿈이 얼마나 행복할 것인지는 당신의 용서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세요. 아텀과 퍼사는 사라졌고 다음 2달 동안 나는 퍼사가 경험에 대해 해준 말을 자주 생각해 보았다. 실제로 나에겐 내가 책을 펴낸 이후로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로 인해 내가 용서를 실천해야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 그리고 처음에 나는
소위 기적수업 모임이라는 곳에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곧 그 기적수업 모임이야말로 자신들이 믿고 따른다고 여기는 그 수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곳임을 깨닫게 되었다. 책이 순조롭게 팔리기 시작한 후에도 상황이 내 뜻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 용서를 실천했다. 그리고 용서를 실천하는 습관이 들면 결국 그것은 영적인 체험으로 이어지리라는 사실도 기억했다. 이 영적 체험은 때로는 내적인 평화의 형태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으로 찾아오기도 했다. 그래도 솔직히 용서의 실천은 때론 너무나 어려웠고 그래서 나는 에고 대신 성령을 내 교사로 선택하겠다는 결정을 뒤로 미루곤 했다. 사랑은 원망을 품지 않는다. 너는 그를 보듯 너 자신을 볼 것이다. 내가 다른 이를 어떻게 바라보든 그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든 분명 그 방식이 결국 내가 나를 바라보고 경험할 방식을 창조하고 종국에는 내 정체성까지 결정하기 마련이네. 에고에 갇힌 육신으로 남을지 에고를 지우고 영으로 남아 집으로 돌아갈지. 책은 갈수록 유명해져서 한 번은 미국 전역에 방송되고 시청자가 500만 명이나 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진행자는 책의 영적인 메시지보다 자극적 측면만을 다루고 싶어 했다. 급기야는 고함까지 지르면서 일체성에 대해 계속 얘기하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라고까지 했다. 그때 나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싫어하니 그 수많은 청취자들도 나를 안 좋게 보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습관적으로 제이에게 물었다. 제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나는 즉시 어떤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내 생각은 어떤데? 이 말을 듣고 나자 대답은 분명해졌다. 나는 그 사회자를 용서했고 그러자 평화를 느꼈다. 나는 차분함을 유지하고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차분하게 말을 계속하고 그의 질문에 대답해 나갔다. 물론 그도 침착을 되찾았다. 하지만 당시 나는 기회를 잡았다 놓친 줄로만 여겼다. 미국 전역에 정말 좋은 이미지로 널리 홍보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렇게 실패한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오히려 책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매주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 다들 같은 말을 해주었다. 그 라디오에서 정말 대단했어요. 진행자가 당신을 그렇게 무례하게 공격하는데 당신은 자신이 말하고 있던 내용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당신은 정말로 용서를 실천하며 살고 있어요. 이건 의도치 않은 것이었고 이 예기치 못했던 즐거운 결말에 감사의 마음이 절로 우러났다.